예, 2023년 개묘년 검은 토끼의 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서는 정명석 총재님이 보내주신 새해 말씀을 다 같이 2시에 드리는 예배가 있었고, 그리고 오늘 예배 통해서 JMS가 시작한 1978년의 달력과 2023년 올해의 달력이 완전 똑같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에 대한 것은 전에 업로드 해 놨으니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2023년은 JMS와 대한민국의 운명이 기로에 선 한 해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준 권력을 남용하여 조작, 날조, 은폐, 거짓말을 숨쉬듯 하고 무당에 사로잡힌 정치, 검찰, 독재 정권이 계속되느냐, 끝나게 하느냐 기로에 있고, JMS는 증언만 있고 증거 하나도 없는 성폭력 혐의로 79세, 올해 79세의 정명석 총재가 지난해 고소 고발되어 구속 수사 받게 되면서 다시 백척간두의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왜 수많은 엘리트 회원이 있는 JMS는 억울함과 부당함을 집단적으로 강하게 항의하지 못하는지 제 사견을 곁들여 말씀드리고, 그리고 정명석 총재의 기도의 위력이 어떠한지, 그리고 정명석 총재의 2022년 마지막 잠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어떤 정치적이든 어떤 정명석 총재의 어떤 혐의 내용이든 이것에 대해서 큰 소리 내지 못하는 이유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정명석 총재의 보수적인 정치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명석 총재는 1966년에서 1969년 군복무 기간 2차례나 월남전에 파병된 군인이었습니다. 사격술이 뛰어나 천병 역할도 하였고, 여러 번의 적군을 생포하고 적진의 무기를 포획한 전과를 올렸지만 적군이라도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합니다. 그가 파병된 시기의 백마부대 3중대는 정명석 총재를 괴롭히던 상원 단 한 명만 총기 사고로 죽었고, 다른 희생자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잠깐 귀국해서 재파병되었을 때는 똑같은 중대에 파병되었는데 없는 5개월 동안 많은 사망자가 난 후였습니다. 정명석 총재는 평화를 사랑하지만 공산주의가 나쁘다고 보수 정권과 언론에 의해 세뇌된 세대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60대 이상의 국민들이 윤석열과 검찰 독재의 폐륜을 보고서도 돌아서지 못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도 정치적인 발언과 행동은 삼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해 주라 하시니라. 성전세를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러니까 성전세, 여기서는
성전세가 곧 종교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8절 이하를 보면 요한, 그러니까 계시록의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라는 예수님께 세례를 준 요한이 있습니다. 요한이 헤롯에게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종교적, 윤리적으로는 헤롯이 잘못한 것이 분명하지만 그것을 지적하니 미움을 사서 초래된 죽음입니다. 예.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 현 시대에서 정치적인 비판을 극도로 자제하는 JMS의 스탠스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대한민국이 북한에 의해 무력 도발 위험에 있을 때는 어김없이 구국 기도를 하여 하나님께 구한 JMS입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필요해서 뽑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악하고 국민이 잘못 판단하면 잘못된 대통령이 뽑히더라도 그 시대가 감당해 나가야 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윗왕 아시죠? 근데 다윗 왕이 되기 전에 그 전 왕 사울에게 엄청나게 쫓기고 죽을 고비를 엄청나게 많이 넘기면서도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자기보다 먼저 세웠던 왕이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는 해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자살해서 사울은 죽었습니다. 자, 그런 일도 있고, 그래서 자, 네 번째로 제가 뽑은 이유는 JMS 자체가 신부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신부 애인 입장의 역사를 펴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말씀이 많으니 그것을 육적인 자들의 귀에는 묘하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입장대로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 신부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거세게 반발하고 다른 어떤 신천지나 다른 종교단체처럼 아니라고 그렇게 강압적으로 그런 항의들을 안 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악과 거짓은 선과 진실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사후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건 도박과도 같았습니다. 얼마나 핍박이 심했던지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카타콤이라는 무덤 속에 은신하면서까지 신앙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고 그리고 불로 화형을 당하고 칼로 난자를 당하며 죽임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자 오히려 핍박하던 자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개화당하는 현상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JMS도 1999년 이래, 그 전부터였지만 1999년 이래 더 엄청나게 언론에 난자당하고 성폭행 혹은 성폭력이 진짜 있었던 것처럼 거짓 증언하는 여자들의 자백만을 받아들인 마녀 사냥 같은 재판을 받았으니 보통 종교였다면 공중분해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JMS는 건재합니다. 네, 여기까지 JMS가 정치적인 어떤 발언이나 어떤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지 않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정명석 총재의 기도의 힘은 어떠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명석 총재와 JMS 지도자들과 회원들이 힘을 모아 기도했을 때 김일성과 김정은이 죽었고 대한민국을 향해 직진하던 태풍이 방향을 틀거나 갑자기 소멸되었습니다.
정민석 총재가 기도할 때는 남북의 평화, 화해 모드가 조성되었고 정민석 총재를 가두고 고문한 중국에서는 진도 8.0의 스촨성 대지진과 각종 재해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도 정민석 총재를 가두고 모욕을 주니 나라 안팎으로 우환이 있는 것입니다. 언론이나 반 JMS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79세의 노인인 정명석 총재가 지금 45년 동안 활동했는데 성폭력을 수없이 저질렀다면 그 여자들의 의견처럼 여기저기에서 그의 자식들이 나와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며 가신 예수님을 닮지 않았다면 감옥에 갇히고 각종 수모를 당해도 묵묵히 생명 살리는 일에만 몰두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닮지 않았다면. 자, 2022년 정명석 총재가 보내주신 마지막 잠언이 이러합니다. 시대의 생명길을 가면서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억울한 일이 있어도 기뻐하며 가야 된다. 자, 이 다음은 제 의견입니다. 저는 종교적으로는 100% 정명석 총재의 의견과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견해는 똑같지 않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은 왕정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정권이 악한 정권에 대해서 잘못하는 정권에 대해서 아무 대처도 않고 소극적으로 대하는 것은 암묵적인 지지이기 때문입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은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 했습니다. 보수 패륜 정권 하에서도 말도 안 되는 환난과 모함과 핍박을 받고 있는 JMS가 그에 상응하는 대응과 대처를 해서 악한 무리의 악한 정권의 종식을 가속화할 수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